우리나라는요 한 해 28만여 명의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만 명은 병원 밖에서 죽고요. 25만 명은 병원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25만 명은, 즉 병원에서 죽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병이 있거나 혹은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3만여 명의 죽어간 분들은 내가 죽을지 모르는 갑작스럽게 임한 죽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심정지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심정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산소가 뇌로 가지 못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아주 오래 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가서 저희들에게 훈련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혹 지나가다가 사람이 심정지가 되었을 때는 그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하는지, 대부분 이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심폐소생술만 바로 받았다라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캠페인들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장을 강하게 압박하면은 뇌와 또 그 뇌 심장 위쪽으로 가는 산소로 말미암아 잠깐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뇌가 정지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 심폐소생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 누구에게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자가 내 옆에 있을 수가 있고 또 혹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라면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심폐소생술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참 공기인, 참 산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이 간절히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성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성문도 있고요, 어문이라는 성문도 있고요, 마문이라는 성문도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의 뜻은요, 그 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 있었던 양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이 그려져 있는 문입니다. 또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 가운데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 문은 어문, 말이 그려져 있는 문은 마문. 그렇게 많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면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쪽에 있는 강 중에 하나가 한강인 것처럼 그 강 이름,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중심으로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각은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행각은 2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들이 쭉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즉 지나가는 비라든가 지나가는 눈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각에는,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행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아멘. 많은 병자들, 또 혈기 마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즉 도움이 필요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 행각 가운데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행각과는 다르게 이 행각은 많은 연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연못들과는 다르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의 이 행각에만 유독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 있는 이유가 단 하나였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가만히 행각에서 있다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보이는데 이 연못이 움직이기를, 자연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 가지 내려오는 전통 혹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는 물을 움직이게 됐을 때, 움직이게 한 이후에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불치병이든지 다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프거나 혹 내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들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이 병이 낫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친구건 가족이건 같은 동료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였다면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내가 쩔뚝쩔뚝 달려가는 그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모습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을 달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단 한 명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곳에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더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병자들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일반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서도 더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8태 된 병자가 있더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아팠었고 여기에 쓰였던 동사가 지금도 아프고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형. 38년 동안 아팠고 지금도 아픈 상태의 병자, 자신 스스로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낫게 한다라는 그 미신을 믿고 경쟁하는 그 경쟁 속에서도 뒤처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인간관계도 다 깨져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같은 병자들에게도 소외받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환자 4명의 친구가 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왔던 환자, 적어도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말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선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고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자, 마가복음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자 모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사람은 몸도 아팠지만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단 하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경쟁했었던 수많은 아픈 자들과 다른 점, 그것 하나는 5장 7절의 말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갈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아팠던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줄 아는 자였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였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저 못으로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에 들어가서 나도 병이 낫고 싶은데, 나도 병이 나아서 일어나고 싶은데, 나도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38년 된 병자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밖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안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픈 자들이었는데 어떤 병자들은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구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건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 간절히 도움을 원하는 그 심령들,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없는 목회, 예수님 없는 설교, 예수님 없는 기도, 그것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목회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그런 저에게 또 나 스스로 도움 없어도 전 괜찮아요. 저는요, 그동안 신앙생활도 했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권사님이고요, 목사님이라서 절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요 열심히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요 어떤 큰 도움이 없어도 돼요 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래도 조금 뜨거웠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웠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뜨뜻미지근하고 시원했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편한 길 가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했겠죠. 어제 제가 내린 커피 맛이 좀 괜찮았었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바리스타였습니다. 바리스타 빵 만드는 게 꿈이어서 그걸로 고아원이라든가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바리스타가 뭔지도 모르고 제빵사가 뭔지도 몰랐었던 그 어렸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연히 저에게 주셨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 빵이 아니라 영적인 빵을 만들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었어요. 아마 저희 아내도 알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흥회를 하면요, 제 친구들이건 제 아내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부흥 강사님한테 어떻게 해서는 안수를 받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한 간증 부흥회를 통하여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박모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박모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는 모습을 간증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이,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간증이 좀 유명해서 지금도 보니까 이 간증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뭐지?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11조 하게 해주세요.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하나님이라게 해주세요. 와, 그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던지. 와, 그래서 제가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부끄러움을 좀 타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최고 많이 최고 많이 못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11조 하게 도와주세요. 최고 많이 최고. 이게 아직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끝까지 들으셔야지 되는 거라서,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하나님을 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조금 이렇게 욕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영적인 질투도 많았고요. 하나님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목이 쇠 터져 나갈려,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일 끝나고 저녁에 12시에 가가지고 막 기도 막 그렇게 막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정말 11조도 많이 내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맹목적으로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11조 하게 해주세요.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11조를 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11조,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드리는 행위에 내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고만이 최고만이라는 말은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단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기계적으로 일한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찾아와서 바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기도라면요 조금 아프셔도요, 조금 힘드셔도요 수정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때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도요, 제가 장로여도요, 제가 권사여도요, 저희 가정이 믿음의 4대 5대 가정이고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도움만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해결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될 수도 있고요, 유월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명절인데 그 명절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문도 있었고요, 마문도 있었고요, 양문도 있었고 수많은 문들이 있었고, 또 굳이 예수님은 양문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양문을 정해서 양문으로 오셨고,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가셨고, 여러분들이 길가진리교회로 예배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결혼할 때요, 저희 아내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돈가스 집을 가잖아요. 함박스테이크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 앞이라서 뭐 부끄러워서 뭐 잘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정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돈가스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요, 한 3분의 1만 먹고 나머지 3분의 2는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떠한 고기든지, 치킨이든지 돈가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고기라든지. 그래서 저는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랑 먹으면 아내가 저한테 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고. 결혼해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해서도 가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 아내가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고 구우면은 다 제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제 쪽으로 몰아주고 먹어 하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 저 먹고. 족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족발을 좋아하고, 여기 뭐 족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족발을 좋아해서 족발 먹고 막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야들야들한 그 껍데기와 살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상추 딱 싸 먹으면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내랑 같이 먹으면 아내는 안 먹는 거예요. 아내는 안 먹고, 먹어도 그 고기만 제가 조금 발라줘야 좀 숙녀 공주죠. 지금은 안 그래요. 고기만 좀 이렇게 쪼개주면 고기만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자를 시키면요 다 먹지 못하죠. 그 다음 날까지 가서 먹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둘째를 낳고 결혼한 6년 차쯤 됐더니요 고기를요 뭐 저만큼 먹습니다. 예, 요새는요 뭐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저희 아이들이 증인인데요, 제가 고기 굽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고기 굽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무너무 잘 먹고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를요. 저희 아내도요, 자기는 나는 고기를 잘 몰라. 아니에요. 집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또 고기를 싫어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가정 자랄 때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저랑 많이 먹다 보니까 내 원래 피는 고기 육식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저희 아내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저희 아내 역시도 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남편이 계시고 혹 자녀가 계시고 혹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다 잘 모를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우리를요 너무 잘 아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셨고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38년 된 병자가 겉으로 보면은 아프고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게 힘들었겠구나, 요새 좀 어렵지, 자녀 때문에 어렵지, 가정 때문에 어렵지, 그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아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희망 고문이라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이 한 명도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것입니다.
희망 고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간 갈겠지? 절대 못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잘 알고 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라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잘 말하지 못하는 것들, 내 남편이지만 내 친한 친구이지만 내 아내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 그 아픔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오늘 38년간 병자된 분에게는요, 자비와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내 뜀박질 실력과 내 실력, 내 능력과 이쯤 되면 천사가 내려올 것 같아. 내 경험상 여기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되었던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급 정보 찌라시를 주었는데, 야, 지금 느낌이 딱 공기가 약간 미동이 있는 것 같은 거 보이니까 지금이 딱 올 것 같아 라고 나를 믿고 내 정보를 믿고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에 경쟁에 나을지도 모르는 그 치열한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먼저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병이 낫는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늘상 고민, 늘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평생에 축농증을 안고 살고 계세요. 이 축농증이라는 게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야, 용환아, 나는 냄새를 못 맡아. 그분은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좋은 향기, 어떤 음식의 좋은 향기, 꽃의 좋은 향기를 못 맡으시고 이미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지? 일어나는 게 뭐야 도대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만한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강한 품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었고 전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시간이 내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게 뭐지? 난 이게 뭔지도 몰라.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일어나라 한 말에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주님의 음성에 신뢰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전도를 남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주님의 도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누려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 좁은 길 가라고 할 때 가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리를 들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리는 병자들의 침상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병자들은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만든 침상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침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휠체어가 없으면 어디도 이동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 병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즉 침상이 없으면은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가장 소중한 것을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 병자가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서 메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고라는 것은요, 이제 네가 안고 있었던,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것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나누지 못한 내 아픔, 여러분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심령은 무너져 내려가고, 지금 비록 내 심령은 아프고 어떤 소망도 없고, 내 자식은 말썽을 일으키고 내 가정은 불화투성이지만 주님께서 하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요청의 중심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참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많고,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저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과연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제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수많은 병자들처럼, 혈기 마른 자처럼, 걷지 못하는 자처럼, 맹인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곧 즉시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